에스겔서 8장 5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8장 5절에서 13절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제 너는 눈을 들어 북편을 바라보라 하시기로 내가 눈을 들어 북편을 바라보니 제단문 어기 북편에 그 투기의 우상이 있더라. 그가 나를 이끌고 뜰문에 이르시기로 내가 본즉 담에 구멍이 있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들어가서 그들이 거기서 행하는 가증하고 악한 일을 보라 하시기로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 중 70인이 그 앞에 섰으며 사반의 아들 야사냐도 그 가운데 섰고 각기 손에 향로를 들었는데 향연이 구름같이 오르더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다시 그들의 행하는 바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아멘.
서로 인사 좀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청년 대학생 전도 집회를 하게 되는데요. 공부의 신에서 유명한 탤런트 오윤아 집사님이 간증하고 제가 설교하고 그렇게 됩니다. 청년 대학생뿐만이 아니라 여러 어르신들도 오셔서 함께 격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은 에스겔서 8장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르게 하라. 뭐가 머무르게 하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르게 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이 형통하느냐 아니냐, 한 가정이 축복을 받느냐 망하느냐, 한 교회가 부흥되느냐 또 부흥되지 않느냐, 국가가 번영하느냐 멸망하느냐 하는 기준은 어디에 달려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러 있느냐 떠나버렸느냐 하는 데 달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대단히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러 있으면 국가도 번영하고 가정도 잘 되고 교회도 부흥되고 사업도 번창하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리면 아무 소용없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의 이름은 엘리입니다. 그가 사사가 된 지 40년이 되었습니다. 나이도 98세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98세 되었을 때에 이스라엘과 블레셋 간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블레셋이 이겼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크게 살육을 당하였고 엘리의 불량한 두 아들 홈니 그리고 비느하스는 한날에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이 두 아들은 아주 불량했습니다. 아버지는 제사장이었는데 이 두 아들은 성도들이 와서 화목제를 드리고 그리고 고기를 삶으면 갈코리로 고기를 찍어가지고 나오는 대로 다 먹고, 제사장은 아무거나 먹도록 돼 있지 않아요. 반드시 제사장이 먹는 몫이 있는 것인데 아무거나 먹고 이 짓을 하고 성전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을 다 차지하고 이런 못된 짓을 했던 홈니와 비느하스, 이 두 아들이 블레셋과 전쟁의 한날에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앞세우면 혹시나 이 일가에서 법궤를 앞세웠지만 법궤도 빼앗겨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제사장 엘리는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의자에 앉아 있다가 소식을 듣고 뒤로 넘어져 가지고 목이 부러져 죽었습니다. 왜? 너무나 비둔한 연고라. 자식들이 가져다 준 고기 뭐냐고 묻지도 않고 너무 잡수셔가지고 너무 비둔해져 가지고는 그만 뒤로 넘어졌는데 목이 불어 죽었더라. 그런데 엘리 제사장의 아들 비느하스의 아내가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남편도 죽고 시아버지도 돌아가시고 전쟁에 졌다 하니까 갑자기 배가 아파서 해산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았습니다. 사람들이 그녀를 위로하기 위해서 네가 아들을 낳았도다 말을 했지만 그 여자는 대답도 하지 아니하고 신경도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한마디 말을 남기고 죽어버렸습니다. 사무엘상 4장 21절에서 비느하스의 아내는 그 낳은 아들의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라. 이가봇, 카보드는 영광이란 말이고 이는 떠났다는 말이에요. 영광이 떠났도다. 아들의 이름을 영광이 떠났도다.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났도다. 이렇게 짓고는 비느하스의 아내는 죽고 마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 개인도 망하고 가정도 망하고 국가도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에스겔서 8장의 내용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유다 백성을 떠나게 되었다 하는 스토리인 것입니다. 에스겔 8장 6절을 읽어보시죠. 8장 6절 중요한 말씀이니까 읽어야 됩니다. 6절 시작.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 행하는 일을 보느냐? 그들이 여기서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여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내가 내 성소를 떠나게 하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증한 일을 행하여 나로 내 성소를 떠나게 하느니라. 성소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지성소 안에는 하나님의 법궤가 있습니다. 그 법궤 위에는 하나님의 영광에 비친 쉐키나가 계속해서 머물러 있었습니다. SHEKINAH, 쉐키나.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법궤 안에는 율법을 받은 두 돌비가 들어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은 만나가 들어있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만나는 썩어 없어져 버리고 또 지팡이도 없어져 버리고 두 돌비만 남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법궤는 양쪽으로 천사가 형상을 하고 있었어요. 법궤를 덮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천사들을 가리켜 덮는 그룹 천사라, 체루빔, 그룹 천사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 법궤의 양쪽 덮는 그룹 사이에 하나님의 영광이 그 사이에 있었습니다. 그 영광을 가리켜 쉐키나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러므로 시편 80편 1절을 보면 하나님을 가리켜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이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룹 사이에 그 영광을 나타내신 하나님이라. 그런데 유다 백성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에 비친 쉐키나가 떠나버리게 되었습니다. 왜 떠나게 되었으며 떠난 결과는 어떻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에스겔 8장을 보면서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먼저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왜 떠났느냐, 떠나게 된 원인이 뭐냐, 그것은 그들의 심각한 영적인 부패, 영적인 타락에 있다는 것을 에스겔서 8장은 말하고 있습니다. Great depravity, 심각한 타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는 거예요. 영적인 타락의 핵심은 우상숭배입니다. 아마도 성경 전체에서도 우상숭배가 죄악이라는 것을 반복해서 지루하리만치 말하는 것은 에스겔서가 가장 으뜸일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5절에 성전 북편에 투기의 우상을 세웠다 그랬어요. 투기의 우상, idol of jealousy, 투기의 우상을 성전 북쪽에다 세웠다 이거예요. 하나님께 제사드리라고 지은 성전, 솔로몬이 지은 성전에다가 우상을 세웠다는 겁니다. 히스기야 왕의 아들인 므낫세가 이 못된 짓을 앞장섰습니다. 므낫세, 열왕기하 21장 3절을 보면 그 붙인 히스기야의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우며 이스라엘 왕 아합의 소위를 본받아 바알을 위하여 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1월 성신을 숭배하며 섬겼다. 므낫세 왕이 그 짓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우상들은 하나님의 질투와 분노를 일으키는 우상들이에요. 그러므로 이 우상을 가리켜 idol of jealousy, 투기의 우상이라고 불렀던 겁니다. 하나님의 투기를 격발하는 우상이라 하는 얘기입니다. 요시야 왕 때에 종교개혁을 해서 우상을 제거했습니다마는 그 후에 못된 왕들이 또다시 우상을 세워 범죄했습니다. 유다의 왕들이 우상 숭배에 앞장섰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강남중앙침례 강단 이쪽에다가 불상 세우고 여기다가 불상, 이쪽에다가 마리아상 세우고 내가 여기 강단에 서서 하늘의 1월 성신이여 하고 노래를 부르고 제사를 드리면 이게 교회가 되겠습니까? 지금 유다의 왕들이 그런 못된 짓을 했다 이거예요. 그 두목이 누구라고요? 히스기야 아들 므낫세가 못된 짓을 했고 므낫세의 죄에서 왕들이 떠나지 아니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왕들만 그런 짓을 한 게 아니에요. 1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장로 70인이 은밀한 방 사면벽에다가 각종 우상 그림을 그려놓고 향연을 구름같이 피워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습니다. 열심히 우상을 숭배해요. 사면벽에다가는 각양 곤충, 가증한 짐승,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의 그림을 그려놓고 버러지 그림을 그려놓고 그것이 신이라고 섬기는 어처구니 없는 짓을 했습니다. 누가 그랬냐면 이스라엘 장로 70명이 그 짓을 했다는 거예요. 모세 시대에도 이스라엘 백성 전체는 장로 70인이 대표했습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장로 70인은 산헤드린 공회를 구성하고 있었습니다. 그 공회 의장을 포함하면 71인이 되는 것이었어요. 그러므로 장로 70인이라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백성 전체가, 왕뿐만이 아니라 백성 전체가 우상숭배에 빠졌습니다. 버러지를 그려놓고 이것을 신이라 하나님이라 하고 섬겼다 이것입니다. 또 14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북문에서 여인들이 앉아 단무스를 위하여 애곡하더라. 단무스는요, 신 가운데서 미소년의 신입니다. 미소년의 신을 위해서 애곡을 해, 울어. 여러분이 집에 들어가서 보니까 아내가 울고 있어. 막 울어. 왜 우냐? 그러니까 연애하던 미소년이 미국 가서 6개월 있다 온다 그래갖고 울고 있다 그러면 그런 아내를 그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미소년하고 연애하다가 미소년이 미국 가가지고 6개월 있다 온다 그래서 울고 있다고 그러면 그 아내를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여성들도 우상숭배, 단무스 숭배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16절에 보니까 더 한심한 일이 일어났어요. 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여호와의 전 안뜰에서 제사장 25인이 여호와의 전을 등지고 낯을 동으로 향하여 동방태양을 경배했다고 했습니다. 태양을 신으로 숭배를 했다. 여호와의 전은 등지고. 근데 왜 25인이냐? 제사장은요 12그룹으로 돼 있어요. 아침과 저녁으로 반차를 짜가지고 12그룹이 2명씩 24명인데 거기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25명이 되는 겁니다. 대제사장을 포함해서 모든 제사장들이 여호와를 등지고 동방태양을 경배하더라 그랬어요. 왕과 장로 70인과 여인들과 제사장 25인 유다 백성 전체가 위나 아래나 가릴 것 없이 영적으로 타락했습니다. 영적으로 캄캄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마음속에는 빛이 사라지고 어둠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죄를 지은 방식을 봐도 가증스럽습니다. 담에 구멍을 뚫어가지고 고기로 장로들이 왔다 갔다 해요. 여러분, 담에 구멍 뚫은 거는 그걸 무슨 구멍이라 그래요? 그건 개구멍이라 그러고, 그건 동네 개나 들어갔다 왔다 하고 도둑고양이나 왔다 갔다 하고 가끔 도둑놈 들어갔다 왔다 하는 데지 그게 장로들이 들락날락 할 구멍이냐 이거예요. 담에 구멍 뚫어놓고 그리고 또 보니까 은밀한 방이 있어. 은밀한 방 아시죠? 룸사롱 거기 VIP 룸 거기 딱 있어가지고 은밀한 방에 들어가서 은밀하게 죄를 지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못 보실 걸, 하나님이 안 보실 걸 이러면서 은밀하게 죄를 지었다. 여러분, 은밀한 죄를 짓고 계신 분들은 오늘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VIP 룸사롱에서 은밀한 죄를 범하시는 분 룸사롱 가서 집사님 부르면 몇 분 돌아본다는데 그런 짓 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도요, 죄인 줄 모르고 지은 것이 아니라 죄인 줄 뻔히 알면서 의식적으로 고의적으로 죄를 지었어요. 죄를 지으면서도 전혀 양심의 가책도 없고 부끄러운 마음도 없고 하나님을 의식하는 마음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천체갈처럼 죄악에 빠졌는데 하나님이 영광을 계속 두셔야 합니까? 떠나야 옳습니까? 에스겔 8장은 하나님이 영광을 거두어 버리시겠다, 멀리 떠나가 버리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유다 백성들은 이렇게 극심한 영적인 부패에 빠지게 되었느냐? 그 이유는요, 그들이 크게 속았기 때문이에요. Great Deception, 마귀가 그들을 크게 속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마귀는 사람을 속이는 자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마귀는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라 그랬어요. 사람이 거짓말 잘하는 사람은 그 속에 악령이 들어있는 겁니다. 악령은 거짓말장이야. 처음부터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거예요. 왜? 악령이 듣고 마귀가 들어있어서 그런 것입니다. 마귀는 거짓의 아비예요. 유다 백성들은 세 가지로 속았습니다. 12절을 읽어보시죠. 12절 중요한 말씀이에요. 12절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들이 각각 그 우상에 방한 어두운 가운데서 행하는 것을 내가 보았느냐?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며 이 땅을 버리셨다 하느니라.
첫 번째 속은 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안 보신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못 보신다. 그들이 숨은 골방에서 우상 숭배하는 것을 하나님은 모르실 거야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시편 73편 11절 아삽의 시에도요, 악인들의 특징이 있어요.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 알랴, 지극히 높은 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이렇게 말하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악인들이요, 그들은 마귀에게 속은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여종 하갈만도 못한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은 아내가 있습니다. 아내의 이름은 사레인데 나중에 사라로 바꿨어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 물 먹다가 사레 들렸는가 봐. 그래서 사레. 그리고 그 종의 이름은 하갈인데요. 하나님이 사레에게 내 몸에서 아들이 있을 거라고 수십 년 전에 약속해 놓고서는 안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여보 여종한테라도 들어가서 아들을 낳으라 해가지고는 하갈이가 잉태를 했네. 잉태를 하니까 가만히 눌러 지내고 겸손하게 지내면 되는데 여주인 사례를 향하여 건방을 떨고 있네. 그러니까 여주인 사례가 남편한테 여보 저 여종이 자식 생기더니 나를 이렇게 없이 여기니 어떡할까요? 하니까 아브라함이 당신 눈에 좋은 대로 하시오. 이래가지고 사례가 여종 하갈을 쫓아버렸어요. 내쫓아버렸습니다. 주제넘게 내가 나를 어찌 업신여길 수 있느냐. 이래가지고 하갈이가 쫓겨났습니다. 쫓겨나서 광야 샘물 곁으로 도망갔습니다. 왜 광야 샘물로 도망했느냐? 도망다녀도 물은 마셔야 되니까. 그때에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 샘물에서 하갈에게 나타나 묻습니다. 사레의 여종 하갈아,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고 있느냐?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하니까 하갈이 대답합니다. 나는 나의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가나이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말합니다. 너는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 그 수하에 복종하라. 그리고 너는 잉태하였으니 내가 아들을 낳을 거고 그 아들의 이름은 이스마엘이라고 붙여라. 내가 내 아들을 복을 주어서 내 아들도 번성하게 될 것이니라. 그래서 하갈이가 아브라함에게 돌아가고 그 아내 사레에게 복종하고 하갈이는 이스마엘을 낳아 이스마엘 족속, 큰 족속의 조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러자 하갈이는 창세기 16장 18, 13절에요. 하나님을 가리켜 하나님은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시더라. 하나님은 나를 못 보시는 줄 알았더니 다 보고 계신 하나님이시더라. 감찰하시는 여호와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붙였습니다. You are the God who sees me. 당신은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라.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부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속고 있어요. 하나님은 나를 모르실 거야. 하나님은 내 죄를 모르실 거야. 하나님은 내 생각을 모르실 거야. 하나님은 내 입술의 언어를 모르실 거야. 당신은 모르실 거야. 노래까지 불러하면서 모르실 거야 하지만 속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 각자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무엇까지 아시냐? 머리카락이 몇 개 빠졌는지까지도 다 아신다 이거예요. 오늘 아침 샤워하다가 몇 개 빠졌는지. 저는 머리카락이 한 개 빠질 때마다 아버지 붙여놓으시지 늘 그렇게 생각합니다. 머리카락까지 다 세심받았다. 얼마나 우리를 잘 아신다는 얘기예요. 시편 139편은 하나님이 우리를 잘 아신다는 걸 노래하고 있습니다. 시편 139편 1절로 4절에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오며 나의 길과 나의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말도 알고 생각도 알고 행동도 알고 어디 가서 자는지도 알고 어디로 행하는지도 다 알고 어디서 일어나는지도 알고 어디서 앉는지도
다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다 하십니다. 하나님께 숨겨봤자 소용없어요. 다 하시니까 좋은 말 할 때, 좋은 말씀으로 하실 때 다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숨겨봤자예요. 모르실 걸, 그것은 사탄의 속임수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유다 백성들은 속았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돌아보지 아니하신다고. We are out of God's care. 첫 번째는 We are out of God's sight. 하나님이 못 보실 거야. 하나님의 감찰하심에서 우리는 벗어나 있다고 속더니, 두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지 않으신다고 속은 것입니다. 12절 마지막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 땅을 버리셨다, 이 땅을 버리셨다 말하면서 우상숭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버리셨으니, 원수의 손에 내어버렸었으니 우리는 다른 신을 찾아야 되겠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땅을 하나님이 버리신 것은 그들의 죄악 때문이지 하나님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런데 유다 백성들은 그 책임을 하나님에게 전가시키려는 못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지 않으시니 우리는 많은 신을 두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각종 버러지 짐승 다 갖다 그려놓고 신이라고 섬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신을 섬기면 어떤 신이 도와줄지 알게 뭐냐, 어느 구름에 비들었는지 알게 뭐냐, 이러면서 신들을 막 이거저거 다 섬긴다는 겁니다. 죄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에게 전가시키고 하나님을 향해 신성모독적인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속은 거예요. 세 번째로 그들은 우상숭배를 사소한 죄로 생각을 했습니다. 죄에 대한 평가가 달라요. 달라요. Evaluation of sin이 틀리다 이거예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따르는 것이 별로 큰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17절에 보니까 인자야 네가 보았느냐, 유다 족속이 여기서 행한 가증한 일을 적다 하겠느냐, 이것이 적은 일이라 하겠느냐, 그것이 사소한 일이라고 말하는 것이 가한 일이냐, 그 말씀이에요. 유다 백성들이 죄를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이 너무나 큰 간격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죄 우상숭배를 가증한 것이라 부르셨어요. abomination, 가증한 것이라. 지극히 더럽고 부패하고 악하고 미운 것이라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사단은 21세기에도 수많은 사람들을 속이고 있어요. 짐승 우상 버러지 만들어 놓고서 이것이 신이니까 거기다 빌면 신이 복을 준다고. 이것이 사단의 속임수예요. 그게 뭐 옛날 유다 백성들만 그랬다고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지금 21세기 인간들이 그 짓을 똑같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버러지가 무슨 복을 줘요? 여러분, 사람이 만들어가지고 페인트 칠해가지고 못 박아놓은 것이 무슨 복을 준다고 그 앞에서 빕니까? 귀신 악령들이 달라붙어가지고 온갖 못된 짓을 하고 사람을 속이는 것뿐이지요. 속임수는 사단의 직업입니다. 속으면 사람의 영혼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이처럼 크게 속은 결과는 무서운 심판이 오게 되었다는 겁니다. Great damnation. 18절 읽습니다. 18절 중요한 말씀이니까 읽어야 돼요.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도 분노로 갚아 아껴보지 아니하고 긍휼을 베풀지도 아니하리니 그들이 큰 소리로 내 귀에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라는 접속사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유다 백성을 정죄하고 심판하시느냐? 그러므로예요. 그러므로. 이유 없는 심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죄와 반역과 우상숭배 때문에 그들을 심판하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심판은 정당한 심판이라는 거예요. 어떤 남편이 교통사고를 당했는데요, 교통사고를 당해가지고 의식을 잃었습니다. 보름간 의식을 잃어버리고 있었어요. 교통사고 당하면 첫째로 말을 못해, 둘째로 의식을 못 찾아요. 말 오랜 동안 못합니다. 일주일도 못하고 열흘도 못하다가 한 열하루쯤 지나면 말 시작해요. 그런데 아내가요 옆에 딱 붙어가지고 보름 동안 전심전력을 다해 간호하고 막 침도 놓고 약도 먹이고 동서양 다 의학을 동원해서 간호를 해가지고 보름 만에
깨어났습니다. 이 남편이. 그리고 말도 하기 시작을 해요. 의식을 찾고 말하더니 손짓으로 아내를 불러요. 여보, 여보, 일로 와보시오. 그리고 말합니다. 여보, 당신은 내가 직장에서 해고당했을 때에도 내 곁에서 나를 위로해 주었소. 여보, 당신은 내가 사업에 실패해서 낙심할 때에도 내 곁에서 격려를 해 주었소. 내가 교통사고를 나서 죽게 되었을 때에도 당신은 나를 버리지 않고 내 곁에서 나를 간호하고 살려 주었소. 그 다음에 뭐라 그래야 돼요? 그러므로 나는 당신과 영원토록 살고 당신을 사랑하고 감사하고, 이래야 마땅한데 이 화상이요,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 당신이 내 옆에 있을 때에는 언제나 재수 없는 일만 일어났네. 예? 그러므로 헤어지는 게 좋겠어. 예, 이렇게 말한다면 얼마나 배은망덕한 남편이에요. 그 아내가 그 남편을 팔로 차버린들 누가 돌을 던질 수 있겠느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막 무슨 말도 안 되는 말 같지만 사람들이 그러고 있죠. 하나님이 우리한테 생명을 주셨죠. 하나님이 우리한테 호흡을 주셨죠. 이게 뭐 짐승 버러지 우상이 준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해 주셨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식도 주셨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먹을 거 주셨죠. 입을 거 주셨죠. 자동차 주셨죠.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축복해 주셨죠. 하나님이 참 따뜻한 태양도 주시고 때로는 부는 바람도 주셔가지고 황사도 다 날려버리시고, 어제 같으면 원 예수님 다시 십자가에 못 박이시나, 난 그렇게 생각했어요. 11시인데도 캄캄하고 그러니. 그런데 저녁 때니까 바람이 쌩쌩 불어가지고 아침에 보니까 다 날아가 버렸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별 복을 다 주셔가지고 우리를 축복하셨는데, 하나님은 내게 복을 안 주신다. 나는 금수를 섬기고 버러지를 섬겨야 되겠다. 한신 섬겨서는 안 되니까 이거저거 섬겨야 되겠다고 말을 한다면, 여러분, 이 참 어리석은 남편의 하는 말하고 뭐가 다르겠느냐 이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당신의 영광을 거두어버리시는 겁니다. 심판에 대해서 세 가지로 말씀하십니다. 첫째, 내 눈이 아껴보지 아니하리라. 둘째, 내가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리라. 셋째, 내 귀에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이 갑옷, 카보드는 히브리 말로 영광이고요. 이는 떠나가 버렸다는 거예요. 비느하스의 아내가 자기 자식을 죽으면서 저 자식은 이 갑옷이라고 지어라. 카보드, 이 카보드.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난 자식이라고 이름을 지어라 하고 죽은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 버리면요, 나라도 망해버리고 사업도 망하고 가정도 망하고 교회도 망하고 개인도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러 있도록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만 함께하면 개인도 잘 되고 가정도 잘 되고 교회도 잘 되고 국가도 잘 되고 다 잘 되는 거예요. 11절, 8장 11절에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11절을 읽어봅니다. 11절 시작.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중 70인이 그 앞에 섰으며 사반의 아들 야사냐도 그 가운데 섰고 각기 손에 향료를 들었는데 향연이 구름같이 오르더라. 중요한 말씀은요, 사반의 아들 야사냐예요. 야사냐. 이 사반이라고 하는 사람은 대단히 훌륭한 사람입니다. 열왕기하 22장에 보면 서기관 사반은 요시야 왕의 종교개혁의 선봉장에 섰던 사람이에요. 요시야 왕에게 성경을 찾아서 신명기를 찾아다가 읽어주었던 사람입니다. 이 서기관 사반은 하나님의 영광을 불러오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반의 아들 야사냐는 이 아들은 우상 숭배의 앞잡이가 되었습니다. 경건한 세대가 불경건한 세대를 낳은 것입니다. 경건한 세대가 아주 불경건한 세대를 낳은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은요,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러 있는 나라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얼마나 축복된 시대예요.
우리나라에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러 있습니다. 우리 한국을 1907년에 평양에 하나님의 영광이 찾아왔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1907년 평양 장대영 교회를 찾아오셔가지고 그때부터 한국에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러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이요, 이 김일성이 이 화상 때문에 공산주의가 들어오는 바람에 하나님의 영광이 남한으로 내려왔네. 남한으로. 여러분, 공산주의와는 하나님의 영광이 같이 하질 않습니다. 공산주의, 김일성, 김정일이, 김정은이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같이 한다고 믿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정신 나간 사람이지. 캄캄한 나라가 돼버렸어요, 북한이요. 하나님의 영광은 남한으로 내려왔습니다. 대한민국 서울로 내려왔어요. 대전으로 내려왔고 부산으로 내려왔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내려와서 우리 대한민국이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정치를 잘합니까? 뭘 잘합니까? 우리가 대한민국이 뭘 잘한 자원이 많습니까? 뭘 잘합니까? 우리가 백인들처럼 잘생기기를 했습니까? 흑인들처럼 힘이 세기를 합니까? 뭐가 우리가 좋은 게 있습니까? 그런데요, 우리 대한민국이 참 세계에 깃발을 휘날리는 나라가 됐네. 옛날에는 소니 하면은 껌뻑 죽었는데 지금은 소니고 무슨 뭐고 다 합쳐도 대한민국 삼성, LG 상대도 안 돼요. 옛날에는 참 어디 올림픽 가서 금메달 땁니까? 그런데 이제는 일본 선수들이 대한민국 국가 외우게 생겼어요. 왜? 자기네들은 은메달, 동메달, 금메달은 대한민국,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이게 계속 나오니까 그 은메달, 동메달 자리에 앉아가지고 대한민국 국가 외우게 생겼다니까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어떻게 이렇게 세계 10대 경제국가에 들어가게 되었습니까? 이게 누가 잘해서 그런 것입니까? 박정희 대통령입니까? 전두환 대통령입니까? 노태우 대통령입니까? 김대중 대통령입니까? 누가 잘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까? 뭐 다 잘해서 그렇게 되셨겠죠. 그러나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머물러서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 이 영광이요, 대한민국 역사 5,000년에 없더니 이 영광이 1907년에 찾아와가지고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대한민국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 세대가 얼마나 복받은 세대예요.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를 체험해도 별로 감사도 안 하는데, 그런 것은요 2000년 동안 사람들이 경험하지도 못했던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대한민국 교회에 막 부어주시고, 성령 부어주시고, 기도하면 응답 부어주시고, 기도하다가 한국말로 모자라면 우다다 뚜다다 진 땅의 장아 마른 땅의 운동화 방언도 막 터뜨려 주시고, 성령이 임하여 진동도 오게 하시고, 병도 고쳐주시고, 별별 은혜를 다 주시고, 대한민국에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러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이제 우리 세대만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 후손 세대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계속해서 머물러 있도록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반의 아들 야사냐 같은 후대가 나오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식들 공부 못하는 건 어떡합니까? 지혜비 닮아서 못하는 걸. 그건 참 지혜비 닮아서 못하는 걸 할 수 없죠. 그건 솔직히 아들 공부 못한다고 야단치는 사람 자기 성적표 한번 갖고 와보세요. 공부 못하는 거야 저 닮아서 못하는 거 어떡합니까? 그러나 교회 안 나가는 거, 이것은요 그냥 놔두면 안 됩니다. 그냥 놔두면 안 되고 신체 일부에 심한 압박을 가해야 되는 것입니다. 신체 일부에 심하게 압박을 가해서 교회는 나와서 졸도라도 나와라. 교회 와가지고 연애하더라도 나와라. 그래도 교회 나와서 연애하는 게 술집 가서 연애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러고서 나오게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아멘. 여러분, 우리 세대에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러 있는데 우리 다음 세대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계속해서 머무른 나라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만 함께하면 우리 대한민국은 점점 복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사랑해야 되겠습니다. 성경을 사랑해야 되겠어요. 저는 에스겔서 설교를 시작하면서 이 말씀을 가지고 뭘 설교할 건가 아주 고민을 많이 했는데, 할 때마다 보니까
과연 하나님의 말씀이로다. 위대한 말씀이로다. 아주 고개를 숙이고 무릎을 꿇고 감탄하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그리고 우리는 기도하는 백성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어려운 일 있으면 기도하고 어려운 일 있으면 새벽기도 나오고 기도를 하는 백성이 되어야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11조 물질도 낼 줄 아는 백성이 되어야 돼요. 우리도 하나님께 물질을 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11조는 딱 칼같이 딱 띄어서 내는 걸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러 있죠. 우리도 안 하고 우리 자식도 안 해요. 그러면 우리 후손 때 하나님의 영광이 딱 떠나가 버리고 물질이고 뭐고 다 날아가 버려요. 영광이 다 날아버리고 엘리 제사장처럼 뒤로 넘어졌는데 왜 목이 부러져 죽어요? 뒤로 넘어져서 너무 뚱뚱해서 목이 부러 죽었다는 거예요. 자기 몸무게를 목이 감당을 못해갖고 이렇게 된다 이거예요. 다 가르치고 주일도 목숨 걸고 지켜야죠. 놀러 갔는데 왜 주일날 가요? 딴 날 가지. 직장 땡땡이 치고 딴 날 가지. 왜 주일날 가냐고요? 하나님의 날에. 그리고 우리는 복음 진리를 세계 만국에 전파하는 나라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선교하는 일에 앞장서고 선교하는 일에 헌신하고 선교원금 아직도 작정도 안 하고 한 달에 10,000원도 안 내는 분들 어쩌려고 그러냐고요. 다음 주에 선교원금 2차 작정이 있으니까 우리가 1,300명이 작정했는데요. 오퍼레이션 2,000명이 목표니까 다 가담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과 기도와 복음 전파와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에 우리 마음을 쏟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나라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복받은 이유가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른 거 이외에 다른 거 있으면 내놔보시라고요. 뭐가 있냐고요, 우리가요. 대한민국에 하나님의 교회 많은 걸 비판하는 사람이 있는데 교회 많아서 뭘 잘못했다고요? 교회 많고 목사 많은 게 얼마나 복이라고요. 집안마다 목사 하나씩 없는 집안이 없고 사돈의 팔촌 걸치면 장로 하나씩 없는 사람이 없고 이것이 우리 대한민국이 복받은 증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러 있는 증거인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저는 교회 역사를 전공한 역사가로서 저는 믿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렀는데 앞으로 향후 50년 이상은 계속해서 대한민국에 머무를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러 있으면 우리는 무슨 일을 해도 우리는 성공하고 승리하고 형통할 것이다. 향후 우리 세대, 우리 자식 세대, 우리 손자 세대까지 그 후손 계속하면 참으로 감사하고 좋겠습니다만은 어느 나라가 하나님의 영광이 이렇게 오래 머무른 나라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 대한민국은 향후 10년 이상은 머무를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세대와 우리 후손 세대에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르는 일에 우리의 최대의 관심을 두고 그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와 우리 후손이 복을 받고 우리 대한민국은 세계에 빛나는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돼야 되죠. 믿습니까? 아멘 하지 마시고 오른팔을 딱 내고 믿습니다 그러셔야죠. 믿습니까? 믿습니다. 오른손 이왕 들으셨으니까 손 들고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르는 우리와 우리 후손 대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러 이렇게 복을 부어주셨으니 아버지 우리와 우리 후손 세대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르는 세대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존귀히 여기게 하여 주옵시고 우상 버러지 형상을 따르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우리 세대가 되게 하시고 우리 후손 세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 쉐키나 영광이 우리 가정에 우리 영혼에 우리 교회에 우리 국가에 계속 머물러 형통하고 창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김은영